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예배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이죠. 내 감정에 따라 드리니까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인데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거, 외제차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외제차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외제차를 선호를 하죠. 외제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차가 성능이 좋고 비싸기도 하고 멋있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외제차를 타면 자신의 뭐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위상, 품위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제차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외제차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돈이 없어도 외제차를 사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왜냐하면 그것이 외제차를 타면 왠지 자신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제차를 타는 것이죠. 실은 그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은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타는 게 달라졌어요. 왕이 타는 가마, 정승이 타는 가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분에 따라 타는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타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은 벤츠를 타야 되고 이런 거예요. 함부로 돈 없는 사람이 벤츠 탔다가 처벌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타는 것이 달라졌다. 즉 타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신분에 맞게 무엇을 타고 다니신다면 과연 뭘 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상의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옷을 입고 그러한 보석으로 치장된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가장 세상에서 비싼 말을 타고 다니셔야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탈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2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다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보고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나귀 새끼를 데려왔을 때 혼자는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의 엄마나 그런 나귀를 같이 이제 데리고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을 탔습니다. 아니면 낙타를 타기도 했습니다. 간혹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탈 것을 뭘 선택합니까? 나귀 새끼를 탈 것으로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 외에, 배를 타신 것 외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길을 다니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걸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공생애가 동안 한 번 처음으로 지금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입성하셨는데 그때에도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입성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5일밖에 남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사역이, 그것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죠. 내가 약속된 메시아고 이제 내가 약속된 대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언하셨을까요? 발로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당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을 들으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순례객의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심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범한 순례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겸손한 왕이라는 것이죠. 나귀는 초라한 짐승이라 유대 왕들 중에도 나귀를 탔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귀 새끼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아무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많은 상상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타는 자동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그 모양을 보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딱 맞지만 어른이 타면은 꽉 껴가지고 볼품이 없는데 그걸 타고 노는 모습을 보면 되게 웃겨 보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발이 땅에 닿지는 않았을까요? 굉장히 볼품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탔을 때 이 나귀는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 나귀도 지금 뭔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면서.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막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행차치고는 너무나도 지금 볼품이 없는 것이죠. 왕은 어떻게 입성해야 됩니까? 보통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들의 호위와 백성들의 환호를 듣고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왕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섬김의 절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 위해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의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는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원래 왕들은 레드카펫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옷을 깔았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지금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길에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장면에 정말 이 축제와 잔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환호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왜 이들은 이토록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 그 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대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갔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위대한 정복자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힘 있는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외쳐대고 있습니까? 하지만 5일 뒤에 이들의 외침은 전혀 다른 외침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무리가 동일하게 5일 뒤에,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왜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위대한 힘 있는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자를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 그들은 5일 만에 변심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왜 변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고 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변심합니다. 참 사람 변덕스럽습니다. 네, 사람 변덕스럽습니다. 믿음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일들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호산나라 외치며 영접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그려놓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경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처럼 이제 성경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시죠? 네.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소리와 찬송을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 옆에는, 그 앞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려지시죠? 축제의 느낌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귀국을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공항에서부터 아마 그 선수들을 위해서 카퍼레이드를 아마 쫙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광화문까지 갈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까지 쫙 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잘했다고 막 응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응원하고 뭐 축하하고 칭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선수들이 광화문에 딱 도착한 다음에 선수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우승컵을 딱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본 광화문에 모여있는 팬들과 TV로 시청하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와, 같이 소리 지를 것 같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고 있고 기쁨의 탄식이 막 여기저기서 탄성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들의 어깨에는 뽕 하나 정도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도 이제 드디어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라는 기대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환호에 대답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같이 웃어주면서 미소를 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 주셨을까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분은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윤복일 의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열린 일본 국왕의 생일 축제와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기념식장에서 윤복일 의사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체포돼서 그해 똑같은 해 12월 29일에 총살형으로 오사카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그 거사를 행하던 아침 김구 선생님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새 시계와 김구 선생님의 헌시계를 교환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이제 새 시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새 시계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김구 선생님 헌시계랑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콩으로 이동하는 차에 타면서 자신이 가졌던 돈을 김구 선생님이 또 줍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약간의 돈이 있는 게 이 일을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김구 선생님은 우리 윤봉길 의사는 내가 이 차값을 지불하고도 5, 6원이 남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 시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김구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콩 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고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기쁨과 환호와 잔치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제 곧 내 생명을 바쳐서 조국의 원수를 갚겠노라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아마 그 자리에 그 광경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축제의 한마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 소리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 칭찬에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마를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망했고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변심하실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노마보다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도 아니고 어떤 황제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권세자와의 싸움도 아닌 보이지 않는 힘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인간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이 싸움을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홍콩공원에 수많은 환영하는 인파 속에 결연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윤봉길 의사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묵묵히, 아마 그분은 입술을 다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눈은 자기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가 세워질 갈보리 언덕을 향해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떠한 죽음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가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걷겠노라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나귀를 타고 지금 이동하는 것이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변덕스럽죠. 우리는 너무 자주 요동칩니다. 상황, 마음의 소원, 내가 기대했던 것, 유대인들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으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이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처럼 묵묵히 주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